행복합니다. 더운데도 혈색은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 좀 해보세요. 더운데도 혈색은 좋네요. 그렇게. (2000년 8월 10일) 이즈음이죠. 오늘이 12일이니까 새벽 2시경에 강도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처음 목격했던 사람은 최아무개라고 하는 15세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목격하고 신고를 했더니 최초의 목격자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취조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경찰에서 신문에 보도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택시 기사와 다투는 중에 언성이 높아졌고 감정이 격해져서 오토바이 뒤에 싣고 다니던 둔기로 때려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은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몇 번씩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를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1심에서 15년, 다시 상소해서 2심에서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복역하는 중에 2003년도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수사하던 중에 그 사람이 택시 강도 살인의 진범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나 때문에 죄 없는 젊은 학생이 들어가서 이렇게 복역을 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런데도 묵살되고 이 사람은 10년형을 받고 2013년인가요?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처리된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 15살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방에 들어가서 10년을 복역하고 그리고 누명이 벗겨지기까지는 16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복역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베스도가 총독이 돼서 가이사랴에 부임을 합니다. 부임해 보니까 먼저 선임이었던 벨릭스가 아직도 미결로 남겨둔 2년이나 감방에 놔둔 죄수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고 예루살렘에 초도 손실을 했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 죽여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그냥 있으니까 그를 사형언도를 내려서 죽여달라, 아니면 이곳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취조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돌아와서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법률적 하자가 없다. 남에게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도덕적인 흠잡을 만한 일도 또한 없다. 종교적으로나 유대교인 유대 종교를 부인하거나 성전을 파괴한 일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의 모든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27절에 보면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죽일 죄를 발견도 하지 못했다.
또 다시 말하면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직도 미결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끔찍이도 사랑하는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까? 죄 없는 사람이 왜 죄인 되었을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억울한 일을 그냥 내비두고 보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절 봅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2절 사이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이름을 하나 지어놓고요, 그 이름을 아들도 쓰고 손자도 씁니다. 그래서 아들이 쓰면 1세, 그리고 손자가 쓰면 2세, 누가 그 가운데 끼면 뛰어넘어서 3세,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제2세라고 해야 이름이 맞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그래서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넓은 땅덩어리를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왕이기는 하지만 저 위에 로마의 황제가 내린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위에도 눈치를 봐야죠, 밑에 유대인도 눈치 봐야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이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아그리빠 2세와는 형제지간,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결혼을 2번이나 하고 실패합니다. 지금은 아그리빠 2세 자기 동생과 동거하는 처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근친상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아그리빠 2세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끌고 있었지만, 그래서 야고보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이렇게 동거하면서 결국은 부도덕한 사람, 부도덕한 여인과 함께한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서 마음을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책임도 져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 없는 사람을 왜 죄인으로 끌어들였느냐? 그러므로 네가 무고죄다라고 하고 무고죄인으로 그들을 묶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벨릭스는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너는 죄가 없다, 이제부터 석방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종교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정신이 뭡니까? 살신성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죽여서라도 의의를 이루고 어질게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종교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인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죄인 속에서 죄인이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건 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죄인의 무리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오히려 올가미를 쏟아서 힘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 황제 중에 유대 사람을 가장 혐오했던
무작정 미워했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아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어느 날 이 황제가 궁전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공손하게 겸손하게 인사를 하고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건방지게 유대인이 인사를 하고가 저를 잡아라. 그래도 유대인이 말합니다. 아니 황제여, 이렇게 겸손하게 경손하게 인사를 했는데 왜 나를 잡습니까? 저를 당장 가서 죽여라.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너는 왜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방진 놈 유대인이 인사도 안 해? 저도 죽여라.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황제여,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인사를 해도 죽이고 인사를 하지 않아도 죽이고. 그러니까 황제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의롭고 죄인도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더들로라고 하는 소위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유대인의 법정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요, 성전을 모독하는 자요, 선동하는 자라고 죄명을 씌워갖고 2년 전부터 이 바울을 괴롭혔던 것이 바로 악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죄인들 속에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일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스도가 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목을 잡지 못하겠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섰으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하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 모든 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상소를 하려면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보내니까 잘 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다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왜? 죄목을 만들려고 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죄인으로, 의인을 의인으로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법정은 때로는 이처럼 빌라도의 법정 같아서 멀쩡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사리사욕으로, 뇌물에 의해서 법정의 의의 위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 아닙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세대도 바뀔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 때문에 우리의 온 민족이 정신이 한 번쯤 뒤흔들어지고 곤두박질 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종신형을 받고 15년형을 받고 20년을 받고 10년을 받고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죄인이 되는데 정권이 바뀌는 난 무죄석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질서가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되레 영웅이 됩니다. 봐라, 내가 이렇지 않느냐? 이래서 이 사회가 뒤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느 때에는 죽일 죄인처럼 가둬놓고 어느 때에는 다 풀어놓고 무죄 석방이라고 훈장까지 내어주는 이런 사회가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그래서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재판을 받아놨고도 봐라, 정권만 바뀌면
나는 영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어떻게 곤두박질 친다고 해도, 역사가 바뀌어도 의인은 의이고 진리는 진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법권이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치가의 손에 있어도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민의식도, 젊은 아이들의 의식도 법의식에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습니다. 줏대가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의와 정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한탕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해보고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인도 당당하게 소리를 치고 살아갑니다. 본문에는 가이사의 방문에 의해서 아그리빠 왕이 총독이 바울을 앞에 놓고 그 사건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형을 하라고 말하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법정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죄인의 누명을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도권이, 세상 상황이 내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의연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어제 그저께부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여기인 거예요.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주제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고민하는 중에 바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바울을 봅니다.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어떤 결과를 못 보는데, 바울은 사실은 죄가 없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주위의 사람도 말하고 베스도도 말하는 상황이에요. 총독도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목을 잡아놓고 보니까 죄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럼 왜 누명을 쓰고 왜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죄인들 속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의 구조가, 제도권이 그렇게 만들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은 뭐를 했느냐? 바울은 뭘 했냐?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예수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죄인 된 사람. 그렇습니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데 고소하는 고발 사건도, 고발 제목들도 다 거짓인데 단 하나, 이 사람이 예수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한다, 이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메시아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돼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의 의미며 목적이고 방법이고 힘이고 빛이고 생명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바울에게서 예수는 전부다라고 하는 결론을 냅니다. 다른 어떤 문제도 예수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대신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진리다, 그것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서 변호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면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제2대 사야장이었던 알 무드롭이라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내게 있어서 사업이면서 동시에 종교다. 또한 에드가 포리어라고 하는 부사장으로 재임할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에 미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카콜라가 세상 시장, 세계 시장을 다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빌립보서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은 예수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고 정전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 인생의 목표는 산다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뿐이다. 삶과 죽음도 그 영광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이 살 수 없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던 그는 마지막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할 때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만 믿었고 예수만 섬기고 예수를 위해서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오직 예수의 사람, 바로 그분이 바로였습니다. 바울의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흘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끝마다 주여 주여를 반복합니다. 주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기도도 번질나게 합니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가 몇 퍼센트나 흐릅니까? 내 몸에는,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예수가 얼만치나 생각합니까? 나와 예수의 비율은 몇 대 몇이나 됩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는 고소를 받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원망할 수도 있지만, 공의 하나님 정의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뒤로 하고 예수만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분만이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만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을 조금 하다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삶이 어려워지면, 사업이 조금 안 되면,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변명도 하지 맙시다. 미워도 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기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주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지만, 죄가 없지만 죄인이라고 취급받아도, 의인이지만 죄인이라고 취급받아도, 죄가 없지만 죄인이라고 취급받아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깨끗하게 티 없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난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사라는 외출하고 혼자 있는데 한 100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초청을 했습니다. 덥고 힘들데 좀 쉬어 가십시오. 여기 잠깐 계시면 제가 맛있는 요리를 해갖고 오겠습니다. 가서 아주 빨리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갖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손님을 보내주셔서 접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그러고 있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먹는 소리예요. 화가 불끈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것도 못 참고 먹고 있어? 화가 막 났습니다. 기도도 끝나기 전에 여봐라 누가 없냐 그랬더니 하인이 왔습니다. 이놈을 당장 붙들어내라. 이놈은 예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체면도 없는 놈이다. 당장 붙들어내라. 하인이 둘이 와서 질질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 보셨잖아요. 예의도 없고 체면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저놈 먹을 자격 없으면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넌 그 순간도 못 참냐? 나는 제가 회개하도록 100년을 기다렸다. 그러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얼만큼 하는 게 인내일까요? 종종 그렇습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게 인내 아닙니다. 내가 몇 년을 두고 참았는데 인내 아닙니다. 어떤 부부가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도저히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가 됐냐고. 10년이 넘었다고. 10년 동안 참았는데도 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건 참은 게 아니지, 두고 보자 그런 거지. 그리고 10년 동안 그랬으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당신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은 애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바르게 해야 했었는데, 바르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것 때문에 바르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얼마든지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마디 하면 사표낼 생각하고 일을 하면 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마음 아니고서는 정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키든 시켰든지 누구 때문이든지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절망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정직하게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 취급받는 걸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거기에 생명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가 거기에 맺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억울해야, 깨져야, 부서져야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바울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예수님이 억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억울해도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의 짐을 지고 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유럽으로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죄인으로 괜히 몰렸습니까? 세상이 죄인이니까 그래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어떠냐? 목사인데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기도도 한다 그러면서 너는 얼마나 참냐? 지난 주간에 조금 못 참는 일이 있었습니다. 확 해놓고 보니까 속이 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너 옳은 것 알아. 너 죄인 아닌 것 알아. 그렇지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짊어지고 죄인인 것처럼 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네가 소원했던 것 로마로 가게 만들고,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느냐.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소원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양심은 자유하고 구조적으로 죄로 몰려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죄인이 아닌 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